우리 서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항상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요, 우리를 죄 가운데 있게 만듭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끝없는 세상의 가치를 통해서 욕망하게 만들고 탐욕에 빠지게 하여서요, 남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평하게 만들고요, 비난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또한 세상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어둠의 권세가 결국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처럼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빛 대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받아들이면 어둠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어둠이 익숙치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게 불편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둠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요, 어둠을 등지고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이처럼 죄라는 어둠에 강력하게 붙들린 영혼은요, 결국 그 영혼이 영원한 사망 가운데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희망과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어둠에서 그 영혼이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돈도 소용없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위로와 도움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으시죠? 어둠 가운데 있어 본 적 있으시죠? 어떻게 그때 있을 때 가족의 위로가 되셨습니까?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안 되는 겁니다. 죄의 권세는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절의 말씀처럼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으로 옆구리가 찔려서 예수님의 몸에서 터져 나오게 될 그 피를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요, 더러움과 죄를 씻는 셈으로 표현하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의 예언대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누구든지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와 더러움이 사라집니다. 어떠한 어둠도요, 그를 가둘 수 없게 됩니다. 할렐루야. 소망 없던 이가요, 소망을 갖게 되고요, 생명 없던 자가 생명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혹시 어둠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모르는 어둠 가운데에 있는 분이 계세요? 권면드립니다. 다시금 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놓쳐버렸던 그 시선, 다시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시길 바라요. 여러분,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십자가면 가능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할 겁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십자가에는 능력이 없어. 너를 고칠 수 없어. 너에게 그 어떤 소망도 줄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있어. 이렇게 나와 함께 어둠 가운데 있어. 또다시 기대했다가 실망하지 말고 여기에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어. 거짓말 할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탄의 거짓말을 거부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나의 영혼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게 씻기는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에 이 시간 외치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음성은 거절하고 내 영혼 가운데에 이러한 외침이 있으셔야 합니다. 단정 짓지 마세요. 이건 주님도 안 되는 어둠이야.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안 되는 어둠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어둠도 자녀된 우리를 가두어두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우리를 치유하시고요, 빛 가운데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포기만 하지 마세요. 포기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기도하다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기어갈 힘도 없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어갈 힘도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시선만큼은 십자가에 꽂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어둠과 그런 힘든 가운데 짓눌렸을 때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주님, 제가 지금 힘들지만 제 시선만큼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시선만큼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어둠의 권세이 그 시선을 놓치기를 원하거든요.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십자가가 뒤에 있는데 등지고 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놓치지 마세요.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요, 인간 세계에서 일어났던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요,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철저히 실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세상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시선으로 봤었을 때는 그것은 실패였습니다. 실패된 인생이었어요. 아무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죽으심이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초라하고 능력 없이 보였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2장,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큰 여인이 내쫓기니 온 천하를 꿰는 자람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방금 읽은 요한복음 12장은요, 세상이 생기기 전 천상에서 있었던 전쟁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선사장이었던 사탄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전쟁에서 패하게 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와 그 군대가 이 세상 가운데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으로 쫓김을 당한 옛뱀 마귀는요, 인간을 거짓말로 속이고 유혹하여서 죄라는 어둠 가운데에 인간의 영혼을 가두어 자신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요, 이 세상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신분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린 겁니다. 옛뱀 마귀가 세상의 왕이 되었고, 죄를 받아들인 인간은 그의 종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요, 절망과 낙심과 우울과 분노와 상처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은요, 그런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자신을 축복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인간에게 펼쳐졌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왕 되었던 악한 마귀 사탄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왕이 되었고 우리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악한 권세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마치 개가요,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우리는 그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싫잖아요. 여러분, 죄가 싫다고 해서, 어둠이 싫다고 해서 여러분의 의지대로 그것이 거부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노력해 보셨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 비참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죄를 다시 반복적으로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는 이것을 외면해 버려요. 그리고 위선과 외식으로 나아가 버려요.
아니면 이걸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죄가 나를 갖고 놀도록 그냥 놔둬버려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그 어떤 소망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 함께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밤낮 참소하던 자, 그가 누구예요? 악한 마귀 사탄이 쫓겨났다. 무엇으로요?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십자가는 실패의 사건이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십자가는 승리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만이요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에 가득한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패배한 사탄은 어떻게 되었는가? 다 함께 요한계시록 20장 2절로부터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요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아멘. 패배한 사탄이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무저갱으로 갔대요. 그곳에 갇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강력한 사탄의 권세가 십자가로 인해서 상당수 무력화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요 감히 인간이 사탄을 대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사탄을 내어 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무력화되었고요 인간은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됨의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권세를 내어 쫓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아멘. 여러분, 어둠이 여러분들 가운데 언습할 때에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를 바라보시고 묵상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힘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둠의 권세를 내어 쫓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그 어둠에서 그 죄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이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된 이들의 간증과 증언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경이 그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사탄의 세력과 권세가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여지는 것처럼요, 바다와 땅에서 각각 올라온 이 두 짐승을 통해서 사탄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 제한적으로 자신의 권세를 미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두 짐승은요, 세상의 권력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세상의 권력에는 여러분 많은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물질도 포함되고 쾌락도 포함되고 인간의 마음을 유혹하고 빼앗을 수 있는 그 세상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의 권력과 가치를 거짓 선지자가, 거짓 종교, 거짓 신앙, 거짓 사상들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상처럼 섬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이요,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맘몬, 하나님과 세상 같이 섬길 수 있거든요. 이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교회 안에 넘쳐나요. 그거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만들지만 세상의 가치를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악한 세력들을 이 땅에서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쏟으시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심판 가운데에 믿는 자들도 함께 심판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참 재밌죠? 악한 이들만 심판받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도 이와 같은 심판 가운데 함께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의 악한 자들과 함께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9절 상반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함께 스가랴 13장 9절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 3분의 1, 3분의 2의 개념은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의 심판의 강도를 나타내실 때 쓰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진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강해질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향해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빠지는 거예요. 성경으로 볼 때에 더 어려움이 주어지고 더 고난이 주어지는 겁니다. 믿기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린 그 시절 때만 보더라도 믿는 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믿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는 게 너무 어려워져요. 오늘 이 세상은요, 믿는 게 너무 어려워요. 교회에 대해서 혐오가 넘쳐납니다. 우리를 미혹할 것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세상은 만만치 않다. 그 가운데 하나님 심판은 강도 있게 주어진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데 여러분, 왜 믿는 자들도 악인들과 함께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할까요? 은과 금같이 연단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언제 드러납니까? 진짜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 확인됩니다. 평소 때는요, 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고난이 주어지면 거기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언제 드러난다고요?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환난의 적수냐 위험의 칼이냐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돌파하는 생명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언제 이 믿음이 드러나느냐? 고난이 주어질 때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이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내가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는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자신이 믿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는 사실 속으로는 자신만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깊은 고난 가운데 그 속마음이 드러나거든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에 그가 처음에는 그 입술을 지켰지만요, 고난이 심해지니까 나중에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요, 하나님께 원망하고요, 하나님께 억울함을 쏟아냅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욥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이 형편없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절망할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우리는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기도가 그냥 제가 하고 싶으면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제 안에 어둠이 들어오니까 기도조차도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건 다 은혜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내가 형편없음이 드러났습니까? 은혜예요. 어떤 은혜요? 더 큰 믿음 가운데, 더 큰 은혜 가운데 나를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거친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함께 욥기 4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뭐예요? 내가 이제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음을 갖겠다고 달려든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믿음 없음을 깨닫고요, 그 믿음 없음을 슬퍼하면서 주님께 나아가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셨잖아요. 믿어보려고 노력해보셨잖아요. 되던가요? 안 돼요. 거기에는 자기 의만 나타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잡아요. 그죠? 믿음을 갖겠다고 달려드는데 거기에 의가 생긴다니까요. 나처럼 신앙하지 않는 사람을 잡아요. 죽이는 역할을 해요. 이게 우리예요. 근데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내게 믿음 없음이 드러났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무릎 꿇을 때에 선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9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내게 믿음 없음을 깨닫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겠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 없음, 나에게 능력 없음, 나에게 소망 없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 가지셨습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셨어요? 축복을 통해서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저는 믿음이 성장되었어요. 특히 학창시절 때, 저희 부모님도 저기 와 계셨지만 학창시절 때에 제가 방황하는 것을 통해서 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청년 때도 똑같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믿음을 저는 갖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다고 했죠? 왜? 죽음을 이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지키지 못합니다. 우린 다 죽어가요. 다 죽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 죽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다 죽어요. 나중에는요, 우리의 힘으로요, 걸을 수도 없을 때가 와요. 우리 권사님들 잘 걷기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도 그럴 때가 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요, 내 스스로 밥 하나조차도 떠먹지 못하는 그때가 와요. 그때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도 안 되잖아요. 지금도 조금의 문제 가운데서 넘어지잖아요. 절망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지금도 이런데 이후에 그 죽음 앞에서, 죽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저의 기도 제목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는 뭐 죽음까지도 생각할 것도 없어요. 단임 목회라는 이 자리도 하나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최후의 날에 일어날 일도 예언케 하십니다. 이 절을 보시면요, 그날에라고 언급되는 것을 보이시죠? 여기서 그날은요, 최후 심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완벽하게 이 땅에서 제거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의 영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신다, 제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요, 악이 득세하고 악이 자랑이 되었던 이 세상이었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누렸던 그 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요, 예전에는 거짓 선지자가 가족들에게 환영을 받았거든요. 그 거짓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그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부를 가질 수 있었고요, 명예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버림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거짓 예언을 하면, 거짓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리고 4절 말씀처럼요, 더 이상 털옷도 입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털옷은 여러분 선지자를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자신들이 참 선지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털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거짓을 감췄는데 이제는 그 털옷도 입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6절의 말씀처럼요, 예전에는 자신이 가진 몸의 상처를 자랑했던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열심을 통해서 능력 있는 선지자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 상처를 감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최후의 날에 하나님께서 악을 드러내시고 그 악을 완전히 이 땅에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날에 믿는 자들을 완전히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오늘 함께 살펴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의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위한 고난, 그 연단 가운데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다시금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다시금 믿음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악을 용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요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회복이 주어집니다. 아니, 어쩌면 그 회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고 내가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그 승리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과 생명과 기쁨을 다시금 원수로부터 되찾아오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억울하잖아요. 원수에게 속아서 내 모든 아름다움, 내 생명, 내 기쁨 뺏긴 거 억울하잖아요. 다시 찾아와야죠. 찾아올 길을 열어주셨어요. 능력도 주셨어요. 여러분, 찾아오십시오. 그래서 다시 가슴 뛰는 사명과 그 생명으로 승리를 향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